여러분, 오늘부터 뭐랄까 드문 누가복음을 이제 통해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은 복음서가 4개입니다. 뭐가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을 누가 지었어요? 누가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마태복음은 마태라는 유대인이 요즘 유태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지은 복음서입니다. 그게 이제 마태복음이고, 이 마가복음은 마가라는 청년이 주로 그 청년들은 좀 이렇게 뭐랄까 빠르고 활기차잖아요.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들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적은 가장 짧습니다. 이게 주로 로마 그 당시에 제국의 로마 제국이었고, 제국의 수도가 로마였을 때 로마에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썼던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 요한복음은 맨 끝에 지어졌어요. 맨 끝에. 사도 요한은요, 한 95살까지 장수한 걸로 되어 있어요. 장수하면서 예수님 어머님 마리아를 끝까지 모시고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맨 마지막에 그야말로 복음서의 완성이라고 할까요? 요한복음을 지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이 들어있는 이 누가복음은 이 누가라는 사람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금방 제가 말씀드린 마태라든가 마가라든가 요한은 다 유태인입니다. 근데 이 누가는 헬라 사람이라 그래요. 그 당시는 이제 이방인들을 다 그냥 헬라인이라 그랬는데, 이 누가는 직업이 뭐냐니까 의사였어요. 그 당시 이제 의사가 어떤 예를 들어 지식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쓴 그 누가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보다는 이렇게 이방인들, 자기와 같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오늘 본문을 제가 읽지 않고 금방 읽었지만 꼼꼼하게 촘촘하게 적었어요. 의사들이 좀 꼼꼼하잖아요. 의사들이 진료할 때 확실한 데이터를 가지고 처방을 내려야지 대충 암인가 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누가가 아주 그냥 그 의사 기질을 가지고 아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살펴서 이 복음서를 썼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누가복음이요, 성경에서 가장, 이 신약에서 가장 길어요. 근데 그 누가복음 말고 하나 더 쓴 것이 있는데 그게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도 길어요. 이 의사들이 길어요, 길이. 그래가지고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두 개를 합치면 신약 성경의 다른 모든 것보다 다 합치보다 길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만큼 누가복음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아주 그냥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주로 유태인 말고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도움이 되도록 기록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도움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금방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도대체 누가 복음할 때 뒤에 복음이 붙었잖아요. 복음이 뭐냐 하면은 아주 간단하게 대답하면 예수님에 관한 거다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에 관한 거. 이걸 좀 뭐랄까 좀 이렇게 좀 풀어서 약간 멋있게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된 하나님의 구원, 이게 이제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된 하나님의 구원. 그래서 여러분 여기 1절 한번 볼까요? 자, 1절에 보니까 1절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2절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이 전해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그로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는 것이 좋은 줄 알아오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확실히 알자. 발음을 잘해야 돼요. 확실히 알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데오빌로 각하라는 말이 나와요. 옛날에 우리 대통령을 각하라고 한 적이 있었잖아요. 이 옛날에 적혀진 성경이니까 각하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사람 도대체 누굴까 하니까 누가라는 사람하고 뭔가 굉장히 가까운 친척 같고 지인 같은데 각하라는 걸 봤을 때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어느 지방의 최고 행정 책임자로 보여집니다. 어느 한 요즘 말로 하면 LA 시장 정도 된다는 그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한테 이 누가복음을 먼저 보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 복음서를 듣고 이 책은 나쁜 책이 아니다, 좋은 책이라고 인정을 해야 출판이 되고 이게 퍼져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데오빌로가 보니까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믿었던 사람인 거예요. 이미 배운 바의 그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는 것은 뭐냐 하니까 이 데오빌로 각하라는 높은 사람이 그동안에 이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들이나 사도들 제자들의 복음 전하는 자들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믿었는데 뭐냐니까 초보 그리스도예요. 초보. 그러니까 그 당시는 이 복음서가 적혀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전하는 걸 듣고 이 뭐랄까 높은 로마족의 높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믿었는데 듣고 전하 요즘처럼 성경이 없단 말이에요. 무슨 좋은 신앙 서적도 없고 하니까 이 그 듣고 들은 것 그 초보 그리스도인으로 만족하지 말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누가가 자세히 기록한 것을 다시 배워서 그 믿음이 좀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뭐냐 사실은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실한 하나님의 진리거든. 그러니까 그 자체가 확실한 하나님의 진리인데 그 진리를 확실하게 다시 알게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진리를 확실하게 알고 확실하게 믿자. 그런 뜻에서 이 복음서가 적힌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이 자체가 사실은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진리인데 이거를 확실하게 깊이 알고 확실하게 믿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제가 지금 우리가 이 캐톨릭 이후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가 한 500년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1517년에 여러분 마틴 루터라고 들어보셨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하고 그리고 한 500년이 지났는데 제가 예수님을 믿은 지가 한 40년 되거든요. 40년 대. 그때는요. 지금은 전 세계에 한국 파송 선교사님들 한 2만 명 된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예수님 믿을 때만 해도 세상에 다 퍼진 한국 선교사님 90명.
적죠, 그죠? 예. 그때 참 그 선교사가 그때 제 기억으로 변재창 선교사라고 일본 선교 처음 하신 분이에요. 예. 자기는 그렇게 일본 가기 싫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일본으로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슈가 될 정도로, 요즘은 이슈가 아니잖아요. 선교사들이 많으니까. 근데 그때만 해도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실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뜨거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변질이 안 됐어요. 그런데 지난 한 40년, 50년 새에 엄청난 변화가 왔어요. 여러분 사실은 그 변화가 시대의 변화와 더불어 왔잖아요. 지금부터 한 40, 50년 해도 이 인류에는 어떤 보편적인 가치, 보편적인 전통, 보편적인 질서가 예의 본질이라든가 뭐 법이라든가 이웃과의 관계라든가 가정의 문제는 모든 것이 그럭저럭 질서를 유지해 왔어요. 근데 한 3, 40년부터 이게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그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 사회만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그 복음을 담고 있는 교회도 같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도 그렇고 이 신앙인의 기초가 뭐냐 하니까 가장 중요한 게 성경인데 이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는 것이 올바른 신학이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가 되냐 하면은 이 성경에 잘못된 이 세상의 인본주의 사상과 철학들이 침투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 때 이 누가복음을 쓸 때부터 한 두 가지 이단 사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니까 여러분 플라톤이라고 들어보셨죠? 소크라테스. 예. 모든 서양의 철학의 원조는 플라톤으로 들어간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 물론 소크라테스가 쓰이고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도 있지만 이 플라톤의 철학이 이 헬라 철학이 이 어떤 그 세상 철학이 성경으로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 성경과 플라톤 철학이 요즘 말로 하면 혼합이 된 거예요. 짬뽕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플라톤적 신학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그게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잘못된 신학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뭐냐, 그 당시에 기독교의 영지주의적 이단 신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초대교회가 교회 안에서 몸살을 앓았어요. 그 플라톤 철학은 뭐냐 하니까 동양의 불교 철학하고 비슷합니다. 이원론이에요. 보이는 것은 악하고 보이지 않는 것은 선하다. 여러분 불교가 그렇잖아요. 불교가 돌을 닦다가 맛있는 거 먹지도 못하고 이렇게 눕지도 못하고 도 닦는 게 그거잖아요. 그리고 뭐 우리는 고기 먹는데 그 사람 고기도 못 먹어. 얼마나 불쌍해요. 주님이 다 먹으라 그랬는데 안 불쌍합니다. 나는 너무 불쌍해. 그러니까 머리까지 깎고 이건 너무 안 돼. 장가도 못 가고 웬일이니. 그런데 그것이 뭐냐니까 성과 속을 구분해서 그래요. 불교하고 일맥상통하는데 그래서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불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인간은 아니야. 가짜로 나타나셨어. 가현설이 나옵니다. 가현설. 근데 그리 되면 뭐냐니까 보이는 인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로 가는 구원의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 구원론의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을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신가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에요. 예수님도 피곤하셨고 잠을 주무셨고 십자가에서 아프셨고 다 그러셨잖아요. 하나님만이면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몸이 십자가에서 찢기시면서 흘리신 보혈이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께로 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거든. 근데 이것을 이렇게 흐트러 놓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단은 뭐냐니까 유대교의 율법주의였어요. 유대교의 율법주의. 율법주의가 또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야. 그래가지고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이게 로마서 그 종교 개혁의 기치적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솔라 피데 다 우리 배웠는데 솔라가 무슨 태양광인가 싶을 때요. only, allone이라는 뜻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는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여기 이거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되는데 아니 거기에 플러스 그 믿음도 좋지만 거기 플러스 구약에 있는 모든 절기라든가 법 다 지켜야 돼. 할례 받아야 돼. 그래야 구원받는 거야. 이게 유대교 율법주의가 들어온 거예요. 그것과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이 싸운지 몰라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아니,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으면 얼마나 선한 행위를 해야 구원받겠습니까? 어디가 카트라인이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인간의 노력과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은혜라, 은혜.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표현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가 하면 다른 것 생각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마련해 놓으신 사랑의 구원의 길을 오직 믿음으로 받으시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라. 그러니까 복음이지. 아니 뭘 복음은 굿뉴스잖아요. 가스풀이잖아요. 아니 근데 뭘 해야 된다 구원받으면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던 강도가 예수 믿었을 때 마지막에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럼 뭐 강도가 한 게 뭐 있어요? 죄밖에 더 지었습니까? 근데 마지막에 예수를 믿음으로 낙원에 들어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여러분 이상해졌어요. 왜냐하니까 30-40년간에 이제 뭔가 요즘 시대가 참 이상하고 핫상하잖아요. 뭔가 이상해요. 그런데 이것이 자유주의 철학이 들어와 가지고요. 그것이 성경하고 혼합이 됐어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이 돼 가지고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예수님 육체 부활도 안 믿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뭐냐 하니까 정신의 부활. 무슨 비즈니스가 망했다가 비즈니스의 부활 이런 것처럼 이렇게 추상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소설 속의 인물이라고 신화라고 그래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희망일 뿐이지 진짜 오신다고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성경 그대로 안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요즘 캐톨릭이 다 빠졌는데요. 심지어 감리교의 일파도 많이 빠졌고요. 다른 교단도 많이 빠졌는데 다원주의 철학이 들어와 가지고 다원주의 신학을 만들어냈어요. 이건 뭐냐면 다원이라는 영어로 복수라는 뜻인데 플루랄이라는 뜻인데 부처를 믿어도 구원받고 마호메트를 믿어도 구원받고 소크라테스를 믿어도 구원받고 구원의 길은 다양하거든. 오직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게 뭐냐면 지금 캐톨릭 신학입니다. 이것도 뭐냐 하니까 짬뽕이 되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무당 무속 같은 거 있잖아요. 굿판이 성경하고도 연합이 됐어요. 여러분 좀 한 몇 년 됐지만 부산에 백스코라는 곳이 있는데 백스코에서 WCC가 모인 거기에 속한
교단이나 교회들이 연합하여 WCC 세계 기독교 협의회 대회를 열었는데 거기에 누가 갔는가 하면 이화여대 기독교 교육학과 교수인 정모 교수, 여자 교수인데 기독교 교육 교수인데 거기서요 초혼 구슬을 했어. 거기서요. 근데 누구를 부르는, 초혼이라고 해서 신을 부르는, 누구를 부르는가 하면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베들레헴 근처에서 죽은 살해 아이들 있잖아요. 그들이 억울하게 죽었다고 그들의 영혼을 달래는 거예요. 우리아가 다윗이 범죄한 때문에 억울하게 죽었, 그 억울한 영혼을 달래주려고 우리아의 영을 부르는 거예요. 또 사라한테 핍박을 받았다고 하갈 있죠. 하갈의 영을 불러요. 위로해요. 초혼제가 위로제거든요. 영혼을 달래는 거예요. 그거를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독교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진화론이 들어왔어요. 진화론하고 성경하고 합쳐졌어요. 그러니까 합치는 무슨 신학이면 유신론적 진화론이 만들어졌어요. 유신론이 뭐냐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유신론적 진화론이면 진화의 과정을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화론은 정확하게 말하면 과학이 아닙니다. 검증된 과학이 아니에요. 근데 검증된 과학이 아닌 것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진화의 과정을 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하나만 제가 더 말씀드릴까요? 예배는 시간 안에 마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공산주의가 성경하고 합쳐졌어요. 마르크스라고 들어보셨죠? 마가복음 할 때 그 마가가 마르크스예요. 영어로. 그래가지고 여러분 소위 해방신학, 민중신학을 들어보셨죠? 그것이 교회 안에 침투해서요. 수많은 목사님들이 그걸 믿어요. 저도 그걸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때 그 멋있었어요. 뭐 혁명이 어떻고 사회 복음이 어떻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그때 몰랐습니다. 그게 공산주의 철학을 성경 기독교에서 받아들인 줄을 내가 몰랐던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미국 교회도 마르크스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신봉하는 목사님들, 신학자들 부지기수입니다. 여러분 여기 핵심이 뭡니까? 복음이 변질된 거예요. 복음이 변질되니까 이 복음이 확실한 하나님의 진리라는 사실도 그렇게 믿지를, 이게 확실한 구원의 진리라는 걸 믿지를 않고 믿지를 않으니까 이것이 얼마나 이거에 대해서 확실히 배우지를 못해요. 알지를. 요즘 교인들이요 대충 세상 지식으로 말하면 초등학교, 중등학교 산수 수준의 성경 지식을 갖고 있어요. 다윗하고 솔로몬하고 관계 어떤지 잘 몰라요. 여호수아 장군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렸다니까 내가 그런 적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냐니까 여러분 우리가 물론 뭐 이렇게 세상 지식을 제가 논한 한 뭐 고등학교라든가 대학 정도의 공부를 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 노력이 교회 안에 없어요. 그냥 목사님 설교 대충 듣고 예화가 좋으면 은혜 받은 줄 알고 교회에 나오면 되는 줄 알고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조금 심하게 말씀드린 안 그런 교회도 많고 안 그런 목사님들처럼 많다고 건전한 신학들도 많은데 지금은 신학이 타락했고 신학이 타락하면요 윤리가 타락이 옵니다. 교회가 지금 엉망진 이 교인들이 빛과 소금이 못 되는 이유가 윤리 타락 이전에 올바른 신앙에 기초한 진리에 기초한 신학 자체가 혼합이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윤리 타락이 오면요 그 다음에 뭐가 올 거예요? 모든 게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 타락이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될 것이 이 세상에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솔로몬이라는
지혜와 지식의 사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수한 복음, 거룩한 말씀을 이 자체가 확실한데 이 확실한 진리를 배우고 익혀서 확실하게 알고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왜 이게 확실해야 되는가 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하고 뭐하고 연결되는 건 우리 구원하고 연결되기 때문에요. 다른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는 목적은요, 다른 거는 다 두 번째, 세 번째. 내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 나오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그 흘려주신 보혈만이, 하나님 아들의 보혈만이 나의 더러운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는 줄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님으로, 내 구세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은 뭐냐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지옥의 형벌에서 천국의 영생으로 옮겨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옮겼을 때 뭐냐니까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거를 우리 이병훈 집사님이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언 데서 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예, 여기 읽으시느라고 고생했어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14절에 이것은 둘째 사망이 곧 불못이라. 사망이 첫 번째가 아니고 우리 죽음은 끝이 아니라 두 번째 사망, 그 불못은 지옥불을 가리켜요. 그런데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든다. 이 말씀은 생명책에 기록되면 어디로 가냐? 천국으로 들어간다. 이것이 최종 구원이에요. 이 구원을 받으라고 성경책이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을 받으라고 교회가 있어요. 교회에 오는 이유는 그냥 다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 어느 교회에 1000명이 모였는데 1000명이 교회에 다니면 1000명이 다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근데 1000명이 구원받지 못하는 현실이 교회 타락 때문에 있는, 신학과 신학의 타락.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확실히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누가복음 10장 합시다. 이슬이 오늘 부부가 합시다. 이슬이 권사님.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나 귀신들에 대해 항복하는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나오신 분들의 가장 큰 기쁨은 내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하자고 교회 나오는 거예요. 이거 기록되고 나서 그 다음에 뭘 하든지 그 다음 문제란다. 이거 기록 안 되면 전부 헛방이에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돼요. 귀신이 항복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요즘 말로 하면 모든 것이 다 잘리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그거 기뻐하는 것보다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근데 이렇게 기쁨을 얻으려면 여러분, 우리가 진짜 복음을 믿어야 돼요. 오직 예수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복음을 확실히 알고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더 깊이 알려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 알면 모든 것이 그 다음부터는 다 형통과 평탄이 돼요. 그 다음부터 첫 단추만 잘 끼면 나머지는 안 보고도 깨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말씀을 마치 교회를 다니다 보면요,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할 때는 아무 문제가 안 일어나는데 내가 한번 예수를 한번 믿어보자,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히 한번 알아보자 하면요, 꼭 방해하는 그런 놈들이 있어요. 사람이 아니에요. 악령들이어서 사단이 해가지고 이제 교회 한번 가보자 그러면 이상하게 조금 안 좋은 일도 생기기 시작하고 또 영 뭔가 마음에 하나 걸리는 것도 있고, 가장 이 티피컬하게 전형적으로 교회를 못 나가게 하는 사단의 방법이 뭐냐면 토요일날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저녁에 부부간에 싸워요. 친구간에 싸우고요. 이상한, 그것도 큰일이 아니고 조금 기분 나쁜데 교회 안 나갈 정도로만 딱 만들어 놓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렇게 하십니다. 듣도 보도 못한 이 사단이란 놈이 나를 귀신 이야기 났잖아요. 귀신 있어요. 귀신은요, 귀신처럼 알아요. 저거 진짜 예수 믿겠구나. 저거 진짜 천국 가겠구나. 구원 받겠구나. 저 방해해야지. 이래가지고요, 서로 살짝 싸우게 만듭니다. 제가 왜 할까요? 제가 겪었으니까. 교회를 처음 나가는데요, 토요일 오후만 되면 제 집사람하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집사람은 어릴 때부터 모태신하고 나는 나중신학이잖아요. 저 사람은 기분이 나쁘다 교회 나가요. 근데 저 같은 사람 기분 나쁘면 교회 안 나갔다고 나와. 교회 안 나가. 안 나가! 그래. 얼마나 성질이 있었어요. 예. 지금은 거기에 비하면 저 천사예요. 거의 악마 수준이었어요. 그러면 또 교회는 나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깨달은 게요, 토요일날 점심 먹고 나서부터는 제 입에다가 반창고 두꺼운 거 있죠, 이렇게 큰 거. 붙여가지고 한 3개월 지났나 그때부터는 괜찮아지더라고. 그래서 또 저녁 밥 먹을 때 여기를 딱 떼는데 여기 붙여놓고 먹고 딱 가요. 그러니까 겨우 주일날 가게 되더라고. 그런데 그렇게 가니까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제 믿음이 무릎무릎 자라게 돼가지고 지금까지 오고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혹시 우리 사탄이라는 놈이 나타났구나. 내가 진짜 비가 될 모양이다. 사탄아 물러가라, 귀신아 물러가라. 내 구원을, 나는 구원받을란다. 교회 나와서 예수 믿을란다. 이렇게 사단아 물러가라. 소금 좀 팍팍 뿌리셔도 괜찮아요. 팍 뿌리. 그래갖고 나는 교회 간다. 이렇게 하셔서 여러분 교회 열심히 나오시고 예수 믿으시고 여러분 이름이 하늘의 생명 확실히 기록되시고 온 가족들도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